로마서 7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아멘. 아멘.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열매 맺는 신앙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열매가 나를 위한 열매가 아니라 주님을 위한 열매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칭찬받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내 열매,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열매를 걷는데 그 열매를 통하여서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게 되리라 하였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맺혀지는 열매로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봄이 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꽃가루도 날리고 송화가루도 날려서 막 차도 이렇게 막 지저분하고, 요때 알러지가 있는 분들은 참 고생을 하는데, 봄이 되면 씨앗을 뿌리잖아요. 씨앗을 뿌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또한 유실수들이 있어요. 뭐 사과나무, 배나무, 복숭아나무 이런 곳 보면 여러분 그 백꽃 보셨습니까?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복숭아도 꽃이 피는데 나무에 그 꽃 피는 모습을 보면 정말 멋집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꽃 구경하지 않습니다. 그 꽃에 인공 수분을 합니다. 그 원래는 꿀벌들에 의해서 이 수분을 해야 되는데, 수분이 뭐냐면 암술 머리에 수술 화분을 넣는 겁니다. 그래서 암수 이렇게 결합해서 열매가 맺어지거든요. 그런데 이 꿀벌들이 많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직접 농부들이 그걸 묻혀서 이렇게 하거든요.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때를 놓치면 또 열매가 맺혀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농부들에게 나무에 꽃이 폈다, 이거는 구경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요?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단지 천국 백성 삼기 위함만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우리가 전에는 어둠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런데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바로 우리 주님이죠. 그 생명의 빛 가운데로 이끌어 주셨는데 왜 그러느냐? 여기 보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구원이 끝이 아니고 우리의 그 구원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만 천국 가는 건 반쪽짜리입니다. 나를 통해서 나에게 비춰지는 내 삶으로 나타나는 그 모습의 열매로 우리는 많은 이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는 대표적인 세 나무가 있어요. 감람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입니다. 이 세 나무가 대표적인 나무인데, 감람나무는 실제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 머리에 기름을 부어요. 귀한 손님이 왔을 때 머리에 기름을 붓기도 하고, 또 왕이나 뭐 선제자들 할 때 이렇게 감람류를 붓습니다. 그리고 비유로 말씀하실 때 포도나무 비유로 많이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지 아니하면 과실을 맺을 수 없다. 포도나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 우리는 가지입니다. 붙어 있어야 된다. 이런 식의 비유의 말씀으로 포도나무를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 같은 경우에는 예표로 보여주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이 연하여지면 여름이 가까이 온 것을 알듯이, 이렇게 그 시기에 대한 예표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근데 다 똑같이 감람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열매를 맺는 나무들하는 것입니다. 유실수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도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데, 열매에 관한 교훈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도 얘기했지만 우리 신앙에 열매가 있냐 없냐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에는, 여러분의 삶에는 주님이 주시는 열매가 있으십니까? 그 축복의 증거들이 있으십니까? 지난 월요일부터 하나님께서 계속 아침 저녁으로 기도회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은혜가 있습니다. 먼저는 제 자신이고 그 다음에 교회인데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릇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많은데 그릇을 준비하지 아니하면 내 것이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내 믿음의 크기를 키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의 그릇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희년의 해라 할지라도 내가 그 축복을 받을 그릇이 없으면 부어줘도 다 쏟아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믿음으로 그릇을 만들어야 되고 기도로 그릇을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믿음을 더 업그레이드 시켜 주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 친밀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대한 이해도, 말씀에 대한 깨달음도 지금으로는 안 됩니다. 더 깊은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혀지는데,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을 보면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하십니다. 가수원 주인이 있습니다. 주인이 가수원에 이제 열매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3년 동안 열매가 안 맺힙니다.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 과수원 지기에게 무화과 나무를 베버려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이 가수원 지기가 하는 말이, 주인님, 올해만 더 기다려 보죠. 올해까지만 더 기다려 보십시다. 제가 열심히 비료도 주고 거름도 주고 정성껏 키워보겠습니다. 그래도 열매가 없다면 그때 찍어버리십시오 라고 부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삶에 열매가 없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런 삶을 살게 하신 것은 기회라는 것입니다. 기회예요. 한 번 더 하나님이 열매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힘껏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는 하나님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매 맺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열매의 상태인데요, 어떤 열매를 맺냐가 중요합니다. 열매를 맺긴 맺었어도 그 열매가 어떤 열매냐, 나를 위한 열매냐 주를 위한 열매냐, 이런 걸 수 있어요.
포도원에 뭐 가수원에 그런 열매가 많이 맺혀 있어도요, 많이 맺힌다고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저 영동에서 전도사 사역을 할 때에 가수원 하시는 집사님이 있는데 전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영동이라는 도시는 가로수가요, 길가의 가로수가 사과나무입니다. 사과가 막 주렁주렁 매달려 있고 감도 막 이렇게 있는데, 저는 사과가 사과나무에 붙은 거 보고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와, 사과가 이렇게 사과나무에 많이 붙어 있네, 처음 봤어요. 사과는 과일 가게에 있는 줄 알았더니 나무에 붙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과 이렇게 재배하는 거 보니까, 아니 멀쩡한 사과를 떼서 버려버리더라고요. 그 집사님, 이 사과 괜찮은데 왜 떼서 버립니까? 그랬더니 너무 많이 달렸대요. 너무 많이 달리면 크질 않는데요. 안 크면 상품 가치가 없대요. 그래서 떼버리더라고요. 그리고 햇볕을 비친 데는 뻘간데 밑에는 뻘겋지 않잖아요. 그래서 은박지를 밑에다 깔아가지고 반사해가지고 밑에도 뻘겋게 만들더라고요. 이야, 이 농부들이 지혜가 참 많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쓸모없는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는 차라리 열매 없는 나무가 나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쓸모없는 나무, 열매를 맺는 나무에게 정성을 들이잖아요. 시간을 들이잖아요. 수고하잖아요. 아예 없다라면 안 할 텐데, 있어 보이니까 하는데 이게 쓸모없는 열매가 된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얘기가 본문에 있는 얘기인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율법대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내 대신 죽은 이유가 뭐냐면, 전에 우리가 이 정욕대로 나를 위한 죄의 열매를 맺고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열매 맺는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하시려고 죽으셨더라는 겁니다. 성경 볼까요?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4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를 위한 열매가 아닌 주님을 위한 열매를 맺기 위함이죠.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여러분, 육신의 정욕 끝은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막 살잖아요. 그 끝은 영원한 사망, 죽음이죠. 그래서 결국은 어떤 열매, 어떤 싹을 거둡니까? 사망, 죽음의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건 원하는 열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는 생명의 열매, 축복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열매 맺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더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좀 풀어서 설명하려고 결혼에 관한 비유를 얘기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결혼법은 지금과는 좀 달라요. 쉽게 설명하면 굉장히 폭력적인 남편이 있습니다. 아내를 매일매일 매질합니다. 때립니다. 욕설을 퍼붓습니다. 늘 무시합니다. 이런 아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남편은 의처증을 막 심해서 이 아내를 쥐어잡고 종처럼 노예처럼 부려먹으면서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지금이면 등 돌아버리면 끝이지만 예전에는 고대 결혼법에는 법이 그렇습니다. 이혼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 남편이 이혼 증서를 줘야지만이 이혼할 수 있고, 둘, 남편이 죽어야 이혼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법이 그랬습니다. 법이 그랬어요. 그러면 자, 여기 한번 성경을 볼까요? 1절로 3절 보겠습니다.
지금 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법 1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사람이 살 동안에만 그 법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법이라는 게 정말 까다로워요. 오늘 또 제가 그 우리 선교연금 통장 선교연금을 이렇게 보내는데 한 달에 100만 원 넘게 보내요. 근데 한도 제한이 걸려 있어요. 100만 원이 넘어가면 이게 더 못 보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한도 제한을 풀려고 제가 은행에 갔어요. 갔더니 하다가 서류 중에 도장 갖고 왔냐, 도장 안 갖고 왔거든요. 교회 직인을 다시 갔다 왔어요. 그래가지고선 이제 그냥 해주면 될 것인데 신분증을 줬더니 운전면허증을 줬더니 인식이 안 된대요. 그래서 주민등록증을 또 갖고 그래요. 제가 저 일이었으면 이거 안 하고 만다 그럴 텐데 또 이게 선교연금 붙이는 권사님도 있고 번거로우니까 또 가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3번 가서 일을 처리했는데 그분도 되게 미안해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쩔 수가 없대요. 그게 절차래요. 법이래요. 법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렇지 않으면 뭐 대포 통장 해가지고 이런 불법 거래를 하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은요, 사람이 살 동안 이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동안 해당되는 것인데, 자 2절 한번 읽어봐요. 2절입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아멘. 남편이 있을 때는 남편의 법에 매였는데 남편이 죽어요. 그러면 남편의 법에 이제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3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 남편에게 죽으면 이제는 뭐 달리해도 아무런 법의 저촉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왜 설명했어요?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으니. 아멘. 율법대로 우리는 사실 이미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도 같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그 죄의 값을 지고 죽으신 주님과 함께 죽었다가 살아날 때 우리도 다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육신의 법, 전에는 이 여인이 남편에게 막 묶여있던 것처럼 우리는 육신으로 살아갈 때는 이 죄에 매여서 죄가 끄는 대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우리였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죄를 끊어버렸어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는 산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죄의 법에 해당되지가 않아요. 우리는 은혜의 법에 해당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4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함이라. 5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아멘. 그렇죠. 우리가 죄의 법 아래 놓여 있었으니 우리는 그 끝이 죽음밖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지만 예수님이 그 죄를 해결하셨어요. 남편이 죽었다는 거예요. 남편이 죽으면 이제는 그 여인은 자유를 얻었듯이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죄의 열매, 육체의 열매를 맺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신앙이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열매 맺는 신앙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복해서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열매가 있냐 없냐가 중요하고 어떤 열매를 맺고 있냐가 중요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열매의 가치입니다. 달리 말하면 누구를 위해서 열매를 맺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로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데 잎은 무성한데, 그래서 열매가 있는가 하고 봤더니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그 나무를 저주했더니 뿌리부터 말라서 죽어버립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믿고 구하면 이루어진다.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건 이겁니다. 그때가 무화과 열매 맺을 때가 아니었거든요. 아니 무화과 열매 맺을 때도 아닌데 열매를 요구해서 열매가 없다고 조져버리면 이건 상식에 맞지 않는 일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열매는 내가 맺고자 할 때 맺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열매 맺을 수 있는 신앙이 돼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열매의 가치도 바로 주인을 위한 거잖아요. 사과나무가 사과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걸로 아주 좋은 열매, 극상품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나에 한 15,000원짜리 20,000원짜리 열매를 맺었어요. 그러면 이걸 보고 우와 사과나무야 너 대단하구나, 너 장차 나랑 같이 영원토록 살자 그러지 않습니다. 이런 사과 열매를 딱 보고선 야, 이 사과나무 주인 대단하네, 주인한테 영광을 돌리지 사과나무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열매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 찾아보면 생략하는데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예수님과 연합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맺을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붙어 있어야 열매 맺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꼭 붙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1장 17절로 21절에 보면요, 이 온 나무가 상태가 안 좋습니다. 가지가. 그래서 주인이 온 나무 가지를 잘라버리고요 다른 나무 가지를 접붙임합니다. 요 얘기가 나옵니다. 원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지 못하니 원 나무 가지를 잘라버리고 이방인인 우리를 여기다 접붙임합니다. 그래서 열매 맺게 해요.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접붙임 받은 이방인 너희가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다. 너희가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은 접붙임 해가지고 붙어있기 때문에 열매 맺은 것이니 겸손해라는 것입니다. 원나무도 아끼지 않는 하나님이 접붙임한 나무도 잘못하면 잘라버릴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하라는 겁니다. 열매 맺기 위해서는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고 또 예수님의 그처럼 겸손해야 되고요. 또 하나 마지막 있다면 희생해야 됩니다.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열매는요 내가 죽을 때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희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고 있어서 행복하다라는 책을 쓴 유정옥 사모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모님은 이제 한 번은 한 할머니가 할아버지 때문에 교회를 나올 수 없는 상황에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정옥 사모가 할머니 집에 식모로 들어가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식모설을 합니다. 사모님이 2주 동안 코피가 터져가면서
식모살이를 합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신문을 읽고 숙지에서 할아버지에게 신문을 읽어드리고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식단에 적혀 있는 대로 요리를 하고 일을 하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서 할아버지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5시까지 2시간씩 기도합니다. 어느 날 이 할아버지의 딸이 와서 보니 이 사모가 자기 아버지 재산을 노리고 집에 들어왔다라고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이 사모님에게 왜 우리 집에 왔냐라고 물어봐요. 그때 사실대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할아버지 영혼을 사랑해서 구원하고 싶은데 할아버지가 듣지 않아서 자기가 직접 왔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위해서 5년 동안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 사모님에게 그 꿈을 꾸게 하셨어요. 근데 그 꿈이 이 할아버지의 어린 시절의 꿈을 꾸게 해서 그 얘기를 하니까 이 할아버지가 입이 쩍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가 자기를 위해서 5년 동안 기도했다. 그리고 이 사모가 와서 그렇게 자기에게 맞춰준다. 그런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되었고 할머니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4개월이 지났어요. 이 할아버지가요, 이 사모님에게 종로 5가의 100평짜리 공간에 7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타가소 교육관을 하라고, 목회를 하라고 그 장소를 줍니다. 그래서 이 사모님이 거기서 이 사모님의 가정이 교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책에서 그래요. 할아버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그 공간에 들어가서 그 시간에 들어가서 그냥 주님 마음을 가지고 섬겼더니 하나님을 만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도 이런 축복을 주셨노라라는 거죠. 물론 이거를 의도하고 간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겸손하게 잘 섬겼더니 하나님이 덤으로 주셨더라는 겁니다. 덤으로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도요, 정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아래 놓여 있지 않기 때문에 죄의 열매를 맺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은혜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열매는 나를 기뻐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권능 받아서 우리가 땅끝까지 주님을 증거할 때 많은 열매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주님의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선한 열매, 좋은 열매로 주님의 기쁨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